5. 오야마토 신사 사건. 오야마토 신사 사건의 발단은 교조님의 말씀에서 비롯됐습니다. 근행 장소에 상냥식을 올린 다음 날 아침, 일동이 마음의 고시 마을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즉 교조님께서는 그래, 다녀오너라. 그러나 가는 도중에 신사 앞을 지날 때는 이를 표하도록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신사가 바로 오야마토 신사였습니다. 오야마토 신사 앞에 다다랐을 때 일동은 교조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어느 누가 주도한 것은 아니나 마침 들고 갔던 북을 신사 앞에 있는 돌 위에 올려놓고 힘껏 치고 게다가 7벌의 박자목까지 곁들여 치면서 나무 천리왕님. 이라고 소리 높여 계속 불렀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기괴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보통 신사참배를 할 때는 먼저 박수를 2번 치고 그곳에 모시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관습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모를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에 따랐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동은 나무 천리왕님이라 신명을 부르며 북과 박자목을 치고 신사에 걸려있는 방울을 울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북과 박자목은 신사 앞에서 치기 위해 지참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후에 교조님께서는 우메타니 시로베 씨에게 어느 신사, 어느 부처에게도 먼저 그 이름을 부르고 다음에 천리왕님이라 불러라. 라고 하시며 신사나 절에 참배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으뜸인 신, 진실의 신인 천리왕님과 소위 수리 걸음의 역할을 맡아온 다른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교의상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때는 거기까지 깊은 교리는 가르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동은 나무 천리왕님이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오야마토 신사의 신에게 참배드린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전통 있는 유명한 신사 앞에서 천리교로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날 오야마토 신사에서는 마침 야마토 전체의 신직 통솔관 모리야 지쿠젠 노카미라는 사람이 일주일간의 기도를 올리던 중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신사관계, 나라 교구장과 같은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행사였기에 신직 관계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북과 박자목 소리에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그들은 너희들은 신전 앞에서 소란을 피워 신성한 성역을 더럽혔다. 라고 하면서 곧 중지를 명하고 악기들을 몰수함과 동시에 일동을 연행하여 취조를 했습니다. 오야마토 신사는 국가공인의 종교시설이며 그 신직은 그 지역의 신직들을 통제하고 대제를 집전하는 신지관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위세도 드높고 권한도 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당시의 천리교는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촌의 사사로운 신앙 그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위험 있는 신관의 복장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쪽은 남루한 농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덮어놓고 마구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곳이 유서 깊은 신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오야마토 신사는 오랜 역사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엄연한 체제와 정부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정중하게 예배를 해야 하는데 난데없이 북과 박자목을 치며 이 방면의 전문가인 본인들도 들어본 적 없는 천리왕님이라는 신명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은 괘씸한 짓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북은 천리교에서 근행의 악기로 쓰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곳에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점에서 비속한 악기로 단정하고 신성한 신사 앞을 더럽히며 자신들을 우롱했고 더욱이 기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죄의 유무를 따지지도 않고 3일간의 구류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메코시 마을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교조님의 모본 중 후반기 고난의 시작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찾아서 초래한 재난이며 좋게 해석하면 해프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곡한님이 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자 교조님께서는 갑자기 표정이 변하시며 불평을 해서는 안 돼. 두고두고 이야기의 근거가 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교조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될 것을 예측하시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1874년에는 오야마토 신사에 사람을 보내 소위 이론투쟁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을 뜻밖의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얕은 이해라 생각됩니다. 6. 이야기의 근거. 오야마토 신사 사건에 연행된 일동은 신사 맞은편에 있던 나요라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모두 3일간 유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심한 취조가 계속되었던 것은 아니나 일동이 받은 정신적 불안은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이 석방 교섭을 하여 크게 사죄를 하고 각서까지 쓴 뒤 겨우 석방되었습니다. 이 각서는 11월 11일자로 농민 슈지 씨가 오야마토 신사의 신인 이치소 사가미 노카미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북등을 압수당했지만 각별한 배려로 큰 문제로 삼지 않아 주신 것에 사례를 드리고 이어서 이제부터는 이런 물건들을 갖고 천룡왕님이라 부르며 바보스런 춤을 추면서 가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카야마 집안에도 천룡왕님이란 신을 모시고 사람들을 참배하게끔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농민으로서 가업에 충실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며 한마디의 이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탄압의 형식은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는 기성 종교의 권위를 보여줌으로써 싹을 트려는 새로운 종교의 신자들을 벌벌 떨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퍼져갈 것이라는 것까지 계산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보다 엄중한 처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총책임자가 된 것은 시바 마을의 세이조 씨였는데 오야마토 신사 측은 시바의 행정기관을 움직여 북쪽 방면 통행금지라는 금족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바 마을에서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집터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리교 신자는 동네에서 추방한다고 경고를 받음과 동시에 벌금도 물고 전답도 다소 몰수당했습니다. 이리하여 세이조 씨는 그 후 8년 동안 집터에 돌아가지도 교조님을 뵐 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포교에 노력하여 바라던 자녀를 수호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천리교 신자가 처음 받은 박해였습니다. 교조님께서는 1838년 입교 이래 세상의 몰 이해로 인하여 비방을 받는 정신적 고통, 극빈에 빠진 경제적 고통, 나아가서 갖가지 문제가 겹치는 힘겨운 길을 지나오셨습니다. 그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발짝의 후퇴도 없이 구제한 줄기의 길을 여시고 근행장소의 역사라는 기쁜 날을 맞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전조가 넘치는 시기에 맞서 일어난 것이 오야마토 신사 사건이며 이것이 천리교 전체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천리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디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생각해보면 마디라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작정을 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에 신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합니다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없는 평온한 나날은 보낼 수 있겠으나 그 대신 감격도 성인도 없습니다. 따라서
마디가 없는 것을 무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 자세는 너무도 소극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행장소의 역사에 있어서 오야마토 신사의 마디가 없이 순조롭게 축제 분위기로 그것이 완성되었다면 이것은 교조님의 말씀처럼 결코 이야기의 근거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확고한 신념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며 또 정성을 기울이는 소중함도 모른 채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수없이 불어닥친 박해의 태풍에 견디어내는 힘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깊은 신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교조님께 구제를 받은 기쁨을 잊을 수는 없었지만 신앙을 해서 그렇게 무서운 일을 당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신앙이 얕은 신자들 중에는 불안과 위험을 느끼고 낙오하는 자가 속출했고 모처럼 만들어져 가던 강사 결성의 움직임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즉 마디로 인해 좌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은 마디에 꺾이기 쉽습니다. 아니, 반드시 꺾인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조님께서는 신자들이 마음작정을 하여 근행장소의 역사를 시작한 것을 기뻐하셨음에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작정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교조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은 어떠한 마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단호히 마음작정을 관철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히 소수의 사람들에 한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긴다면 장래에는 크나큰 싹이 트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조님의 기대에 전혀 어긋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부리 이조 씨입니다.